함께 나눌 찬양은 새로운 곡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다니엘 세 친구의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성경을 이제 알면은 더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세 친구들이 푸른 불에 던져졌죠. 근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이제 성경의 장면이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 기억하시죠? 네. 그 상황을 이제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이제 그러한 불 같은,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겪어야 했던 정말 벽과 같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을 만났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들이 만났던 불과 같은 그러한 이제 이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의 찬양이에요. 코로나로 이제 또 온라인 예배로 100% 전환이 됐고 힘든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고 위로하심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실게요.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그분 계셔 나의 곁에서 불 가운데 그분 계셔 파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내게 자유 주시네. 불 가운데 그분 계셔 나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네.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찬양해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만듦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그 가운데 그분 계시네. 나의 곁에서 물 가운데 그분 계시니 파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분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이 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아니하실지라도 나서네.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네.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움없네.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 절하지 않네. 아니하실지라 이 세상과 서합하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 그 가운데 그분 계시리. 나의 곁에서 물 가운데 그분 계시리. 파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중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만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감사할 것들 투성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이 세상에 이미 공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질타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위들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되돌아가고 조금이라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 하면 그 어디선가 또 다른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시금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 실태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과 희망으로 이 교회를 남겨두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방학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이 방학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지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겉이 아닌 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이번 주 한 주 내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요일 날 목사님의 그 참담한 문자를 받고 정말 속이 많이 상했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제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중단해 달라는 이제 정부의 요청과 정부의 이 행정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령에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이제 그 교회를 필두로 한 이 사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 설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참 편합니다. 참 편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도 이 방역에 대한 이 구멍남을 교회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돌리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와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라.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는 저렇게 미친 듯이, 그러니까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라고 하면 편해요. 이분법으로 나누면 편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분법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들을 욕할 그런 사태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요? 저런 사람들이 미친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어디예요? 울산이었나요? 대구, 울산, 대구? 아무튼 그 밑에 지방에서는 그쪽 교회 교인이 40대였나요? 50대였나? 뭐 다 그 나이 때 40대, 50대. 예, 갑자기 코로나 걸렸다니까 남편을 물고 도주를 하질 않나. 또 파주였죠. 예, 그 50대 남자, 50대 남자 맞죠? 예, 40대, 50대 맞을 거예요. 예, 50대 남자는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대순진리교 아닌데 원불교 아무튼 그 법당에 들어가 있었다고.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뚝 떨어져갖고 갑자기 막 그러면서 이랬을까요? 그 사람들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상이 생각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일반 우리 신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침묵과 뭐라고 표현했죠 제가? 침묵과 방관 속에서 자라난 암세포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형적인 세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세포가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거는 뿅 나타났다가 자기 일 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은 하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포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증식을 해요. 비정상적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땅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막 늘어나는데 이게 원래는 그게 늘어나서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면 이 공격하는 세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세포들이 공격을 해갖고 이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원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되게 정기적으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다 없다 생겼다 없었다 이랬다 이런데요. 그런데 암세포라는 게 이 없어져야 되니까 공격받아 없어져야 되는데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저 정상 세포인데요 이러고 사기를 쳐갖고 공격을 안 받아서 계속 증식을 해갖고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암세포랑 똑같아요. 이 사태가 왜 그러냐면요, 이걸 역순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이 사람들의 사상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떤 움직임이냐면 모든 정부의 규제나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공산당 세력, 공산당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간첩을 내려보내가지고 북한 간첩들이 공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다. 그게 그 공산당, 쉽게 말하면 적화 세력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행위, 이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 움직임을 막아야 된다. 이런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교회 내에서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이없는 사상들이 교회 내에서 퍼지고 있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니까라는 말로,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다른 곳 이야기니까 나만 거기 안 가면 되지라는 생각 가지고 침묵했어요. 방관했어요. 그게 퍼지는 것을. 다른 교회에 퍼지면 다른 교회가 독수에 퍼져서 병 들어갖고 거기 암세포가 퍼져서 그 교회가 쓰러지던 말던 우리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럼 그 사상은 어디서 왔느냐? 그 이제 적화 세력이나 이런 사상들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의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출발부터 말을 이상했어요. 출발부터 말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에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의 세력을 먹은 게 아니라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명목하에. 그럼 그 사람들이 친일을 했잖아요. 내가 친일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내 이득 때문에 막 죽였단 말이에요. 고문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할 만한 무언가 공격할 대상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움직임이 됐냐면 빨갱이라는 그걸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친일 세력들이 자신의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 빨갱이라 부르는 불손 세력들을 검거해서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먹힐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대두가 되냐면 지역 감정이라는 게 대두가 돼요. 여러분 원래 그러니까 지역 감정 여러분들도 애쓸 수도 있는데 전사님 나이대 혹은 전사보다 윗 나이대의 사람들은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호남 지방 그다음에 뭐라고 좀 거기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렇게 막 맨날 싸웠단 말이에요. 싸움을 붙이는 거야. 싸움을 붙여갖고 정치에는 신경을 안 쓰게 둘이서 싸우느라.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들 하나 돼서 정치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정부와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막 이렇게 뭐 불 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내놔라, 정치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제가 정부와 국민이 아니라 국민들끼리 견제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견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언제 때 이게 시작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지역 감정이 전혀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지역 감정이 생기면서 이 지역 감정으로 나라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지역 감정 안 먹혀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아니 뭐 전라도 사람이 이렇고 경상도 사람이 이렇대. 보면 다 똑같아. 물론 지역적 특색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 그래갖고 뭐 그게 아유 경상도 사람 아유 전라도 사람 이러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이제 시대가 그 세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옅어지고 이제 옅어져요. 없어져요. 안 먹혀요 이제는. 그러니까 안 먹힐 카드가 됐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슨 카드를 꺼내고 있느냐면 세대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걸로 이제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인터넷만 들어가도 남자가 어땠니, 여자가 어땠니. 그리고 지금 세대적 갈등 엄청 심해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것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혐오를 뒤에서 조장하고서 혐오를 지금 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정부와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혐오를 넣을 때 혐오하기에 바빴지 그거 어느 것 하나에도 혐오를 없애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고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혐오하고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혐오하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 아까 말했던 그 북한 세력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간첩 세력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은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 손가락질하지만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방관하고 우리는 다 침묵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워요. 한국사 배우고 국사 배우고 뭐 세계사 배우고 그러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 입장에선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한번 배척을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사태를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광신 집단의 그냥 돌출 행동, 그냥 일탈적인 행동, 기독교에서 그냥 삐져나온 부분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깊이 기억하고 넘어가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이런 일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에 오염된 사상들이, 오염된 생각들이, 오염된 행동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못됐다라고 꼬집어 이야기하면서 그것들과 싸우고 혈투하고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역사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이 이야기 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I can do that 뭐죠? 그거? 여기서 적어놨는데 아무튼 그거. 예.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기니까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해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로마서는 전선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주인인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예,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따지면 뭐냐면 대충 뭐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뭐 너 혹시 1등급이 아닌 거니?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 혹시 성적 중에 하나가 2등급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거 아니야. 우리 집 그냥 지금 사는 데는 그냥 그거고 우리 집은 원래 집은 강남에 그냥 조그만 한 60평짜리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겠죠? 이렇게 청담동 가갖고 이렇게 가로수길 가갖고 우리 건물 별거 아니야.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볼래? 보이는 건물이 다 우리 거란다. 별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걸 같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인 건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니까 결정이 돼 있는 거고 어떻게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이는 데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맨날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면 그런 게 이제 그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죠. 너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너네 이름을 들으려고 착한 척하지. 너네 착한 척 막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잖아. 너네 율법 지키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너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잖아. 근데 정말 너가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냐? 너가 정말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우리의 평가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야. 너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너가 아무리 할례를 받고 너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몰라서 못 지키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발전되고 뒤에 가면 이제 주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잘하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냐면 양심이 거리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제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아는 분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한 선교사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약간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 아들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아들들이면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별거 안 해도 막 소문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은 이 동네에서 뭘 하면 안 돼. 뭘 사 먹었다 그러면 어머 사모님 뭘 사 먹더라고요. 귀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뭘 하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애들이 크면 알게 될 거야. 이 동네에서 뭘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방이 다 시어머니고 사방이 다 감시자들이어갖고. 근데 이제 이 아들도 약간 모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갖고 소문이 되게 안 좋게 난 거예요. 이걸 참다 이걸 이제 그래도 사모님한테 그렇다고 해갖고 아유 사모님 애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애 키우는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참다가 한 분이 용기 만용인지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용기를 내갖고 사모님한테 가갖고 애가 이러한 소문이 있다 사모님 어떡하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닌데 우리 애들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우리 애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소문이 다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 어머니를 데리고 사모님이죠 어머니를 데리고 그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문들이 사실이 맞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데리고 카페에 가요. 이렇게 되게 깊은 산 막 이렇게 카페에 가갖고 하는데 어머니 이제 아들이 놀러 오신 적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가 저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그 들었던 소문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시고 실망하신 얼굴빛이 보이시더래요. 그러니까 얼굴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머니가 곧 그 실망하고 당황한 기색에서 곧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너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있잖아. 만약에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그 말을 믿을게. 그래서 나중에 돼서 이 이후에 또 그런 소문을 듣는다면 엄마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야. 우리 아들 이제 안 그런다 그랬어. 이제 안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난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 제가 안 그럴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우리가 무심코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가 성적 잘 받으면 하나님 제가 진짜 예배 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게 얘기하고 성적을 잘 받아도 그냥 쌩까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고 내 자녀는 그렇게 할 거야. 우리 군인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할 거야. 우리 군인은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야. 우리 군인은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내가 해줬으니까 우리 군인 이제 나에게 예배 잘 드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시는데 꼭 그러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꼭 그걸 하셔야만 됐냐고요. 꼭 거기에 가야만 됐고 꼭 그걸 먹고 마셔야만 했고 꼭 그걸 봐야만 했고 그쵸? 꼭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우리 꼭 안 그래도 됐잖아요. 우리 그거 안 해도 됐잖아요. 안 먹어도 됐고 안 마셔도 됐고 안 봐도 됐고 안 해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서 우리를 믿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우리가 그걸 꼭 했어야 됐냐고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난 죄역 갈 만큼 그렇게 죄인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요, 내 죄를 정말 낱낱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네. 하나님이 나를 옆에 두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게 죄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면 내가 죄인이고 나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의 시작이 돼요. 로마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냐?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주인이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는 유일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 다른 문제가 다 해결하는데도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부분이 싹 텄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위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길 바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이 이래도, 세상이 이 모양이어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